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뭘까요? 성령의 말씀입니다. 예, 성령의 역사와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예수님 부활하시며 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해라. 그렇죠?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임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두가 주의 성령이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어보려고 하니까 고개들을 다 숙이시는데, 예, 그래서 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 얘기를. 예. 그러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표로 우리 다 성령 받았지만 저는 언제 성령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고등학교 때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언제 은혜를 받았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겨울방학 때 그 담임 목사님 전사님이셨는데 그때 전사님이 너 겨울방학 때 수련회 갈 거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그때 따라갔습니다. 그 따라간 곳이 흰돌산 기도원이라는 곳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무도 안 들어보셨고, 네, 여기 좀 멀죠. 네, 그쪽 수원 쪽에 있는 거라. 네, 또 그곳에 사역하시던 그 목사님이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네, 들어보셨나요? 네, 소문이 여기까지 났어요? 네, 네. 네, 그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기도원이 얼마나 특별하냐면 저녁에 이제 7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몇 시부터 그 예배당에 들어가야 되냐면 옛날에는 막 성령 받고 은혜 받으려면 어디에 앉아야 돼요? 앞자리. 그래서 앞자리를 다 사모하라. 그래갖고 교회 간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그 사모님이 저를 데리고 그 앞자리에 탁 앉히는 거예요. 근데 몇 시에 앉히냐면 5시부터 6시까지 밥을 먹고 6시부터 이제 6시 반에 준비 찬양을 하고 7시 반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을 하는데 그 은혜 받으려면 몇 시에 앞자리에 가야 돼요? 몇 시쯤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5시부터 6시까지 밥인데 5시에 밥을 먹자마자 거기에 앉혀 놓는 거예요. 몇 시에? 5시 반에. 5시 반에 화장실을 몇 번을 가냐면 2번을 가야 돼. 왜?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화장실 또 갔다 오라는 거야. 저 갔다 왔는데요. 또 갔다 와. 아예 다. 그 사모님 표현으로 싹싹. 그래서 5시 반에 그 앞자리에 앉으면 몇 시에 끝나냐면 새벽 1시 반에 끝나는 거예요. 새벽 1시 반에.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눈물, 콧물 다 쏟아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달고 감사한지. 왜 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엄청난 일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1시 반까지. 그리고 그 시간이 아까워서 또 성전에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주의 종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해 겨울방학, 고등학교 2학년 시작하는 그해 겨울방학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었어요. 여름방학에 어디를 가요?
수련회를 가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네. 가보셨어요? 네. 또 힌들산 기도원을 가자 하는 거예요. 네. 가고 싶겠죠? 네. 기쁜 마음으로 또 갔어요. 겨울방학이 또 됐어요. 언제 어디로 수련회를 갈까요? 흰돌산 기도원. 그냥 고등학교 내내 흰돌산 기도원만 가는 거예요. 청년부가 됐어요. 청년부가 됐는데 수련회 어디로 가요? 흰돌산 기도원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5년, 6년, 7년 군대 가기 전까지 흰돌산 기도원만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는 뒤로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니까 뭐가 생길까요? 이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조금 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시 반에 들어가던 시간을 몇 시에? 6시 반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막 7시 반에 들어가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원에서만 힘든 게 아니라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똑같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기도원을 금요 예배 때마다 기도원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원 예전에는 기도원 많이 다니셨잖아요. 금요 예배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보셨었나요? 예, 제가 신앙생활했던 충남 논산이라는 곳인데 논산에서 대전을 가다 보면 그 중간에 도곡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예, 산 속에 대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논산에서 대전 가는 그 기찻길이 있었거든요. 그 기찻길 굴다리를 지나가서 산을 한 15분, 20분 올라가야 기도원이 나타나요. 교회에서 봉고차를 타고 출발해갖고 그 굴다리를 봉고차 타고 내려갈 때 제 마음도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여, 언제 끝납니까? 주여, 오늘은 언제 끝납니까? 기도원에 어떤 목사님들이 오세요? 네, 다른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매주 다른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내려가면서 주여, 오늘은 빨리 끝나는 목사님으로. 왜요? 가면은 늦게 끝나니까.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는 뒤로 가고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때마다 힘든 거예요. 힘든 것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 성령님이 임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2장 1절부터 우리가 본문으로 보기 이전의 말씀 13절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이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호련히, 벌써 말부터 심상치 않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러니까 막 기도원 가고 하면 막 거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바람 소리, 바람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니까 막 뭐라고 얘기해? 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쉬 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 바람을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쓰러져요. 네, 맨 앞에 있으니까 쓰러져야 돼. 그리고 밤새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막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두 손 들으라 그러잖아요. 두 손. 자, 이제부터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두 손 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우, 힘들다. 언제 이걸 다 기도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도 기도했다가 어떻게 하면 팔이 덜 아플까? 이쪽으로 흔들었다가 또 이쪽으로 흔들었다가 또 다리가 저리면 또 이렇게도 앉았다가 또 이렇게도 앉았다가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매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뒤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성령 충만을 받는 곳,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날 성령님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지금 방언 기도 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네. 권사님 또 있으시고. 네. 저도 흰돌산 기도원을 갔는데 목사님이 성령 받은 사람은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 다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기도원을 갔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들 방언하시는 분들을 좀 봤더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한 글자로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뭐 다다다다다다 또는 넨넨넨넨넨넨 또는 너너너너.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그런 표정들을 하세요.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다로 할 것인지 나는 너로 할 것인지 얘로 할 것인지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나중에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성령의 방언의 말하심을 체험하고 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이제 성령 받으면 뭐예요? 방언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술 취한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은 어때요? 비틀거리기도 하지만 술 취한 사람들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뭐예요? 춤추요. 춤. 장로님이 네.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춤을 춘다든지 춤추면서 어때? 얼굴이 환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냥 웃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 오면 꼭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 웃어야 돼. 웃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성령 충만을 매주 그렇게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늘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힘듦이 있는 거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건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목회를 하면서 그런데 그 다음에 2장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좀 보니까 2장 14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중에 있던 누구?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누군지는 아시죠? 네, 베드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그날 성령이 임한 날, 성령이 임했던 그 날 있었던 얘기들을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좀 오해하나 본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은 선지자 누구? 요엘을 통하여 이미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탁 친 거예요. 탁 치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마음에 평안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했길래? 선지자 요엘이 성령의 충만함을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선지자 요엘은 성령의 충만함을 뭐라고 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서론이 지금 끝났는데 몇 시까지 예배 드리시죠 원래?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서 빨리 얘기해야 되나? 네? 끝날 때까지? 네, 역시 가운데 분들이 제가 볼 땐 진짜인 것 같고 끝에 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끝에 분들한테. 네. 그러면 제가
원래 잘 모르겠네. 시간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서. 네. 네. 그럼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집에 우리 교회 오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수요 예배 막 가시려고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 제가 여기 우리 플러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유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좋은 말씀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 하냐면 짧게 끝나야 좋지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으로 지금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첫 번째 뭐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네, 제 표현이 제가 늙은이라고 쓴 게 아니라 성경에서 늙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요 표현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네, 조금 부담스러워요. 제가 우리 사정교회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그 아이들이 이제 5층에서 이제 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또 사무실 왔다가 또 예배 드리고 막 이래서 주일날 아침에 가면 아이들과 같이 유아부실에 먼저 데려다 주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치아가 없으세요. 치아가 없으신데 그렇게 열심히이세요. 아이들 예배 때부터 미리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야.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이야. 치아가 없으니까 어때요? 예, 여기 없으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멀리서 이제 걸음도 느리신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보고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목사님 같이 가요 이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네, 지팡이를 짚고 목사님 같이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막내가 아들이고 첫째가 딸이에요. 막내가 5살쯤 됐을 때예요. 막내가 그 할머니를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마귀 앨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 치아가 없고 이렇게 대식이고 또 얼굴도 길고 이러시니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7살 먹은 우리 첫째가 말리면서 둘째 입을 탁 틀어 막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늙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늙은 이 표현이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른. 네. 교회 어른들은 뭐 한대요? 꿈을 꾼대요. 꿈을 꾼대요. 뭘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른들이 꿈을 꾼대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여기 권사님이시죠? 장로님? 제가 장로님? 네네. 네. 장로님은 꿈이 뭐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랑 우리 저 뒤에 있는 현서한테 현서야 너는 꿈이 뭐니? 어떤 게 더 어울려요? 뭐가 더 어울려요? 왜? 현서야 꿈이 넌 뭐니? 아이들한테 넌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지. 예.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내려서 눈을 맞고 오신 우리 장로님께 장로님은 꿈이 뭐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어린이한테 꿈을 꾸라고 하지 않고 왜 어른들에게 꿈을 꾸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영어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Your old man will dream dreams라고 써 있어요. 예, 너의 늙은 어른들은 뭐 한대요? 꿈을 꾼대요. 그런데 dreams라고 썼어요. 그 앞에 dream은 동사고 그 뒤에는 명사예요. 동사와 명사. 꿈을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 꿈은 뭐예요? 실현시킬 수 있는 게 꿈이에요. 실현시키라는 거예요. 꿈을 실현시키라는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화성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어서 그 교회를 가려면 먼저 도로가에서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도로가에서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남의 집 앞마당을 지나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 교회를 가려면 그 집 앞마당을 지나가고 한 바퀴 틀면 다른 아주머니 집을 지나가고 또 한 바퀴 틀어서 남의 밭을 가로질러서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집을 갔다가 길을 틀어서 남의 밭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떨까요? 그 밭을 지나갈 때 질퍽질퍽한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 마당을 지나가야 되니까 교회를 새로 지을 수도 없고 넓힐 수도 없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교회의 소원이 뭐냐면 길 가운데 길 옆에 있는 땅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짓고 싶은 게 그 교회의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김창희 목사님이랑 같이 모임이 있어서 그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교회 권사님이 가지고 있던 길가에 좋은 땅 500평을 교회에 희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그 뒷말이 있어요. 그 뒷말이 뭐냐면 그 권사님이 근데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도를?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80세가 넘으셨는데 말기. 병원에서 이제 손 쓸 수 없습니다. 이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암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병원에 가야 될 환자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말기 암 환자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입니까? 낫고 싶어요.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내 자식들 보면서 내 손주 새끼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꿈이 뭐였을까요? 이 권사님의 꿈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남의 집 갔다 진흙길 올라오는 교회 되지 않고 우리 교회도 마음 편하게 들어다닐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이 그 땅 안 내어줘요. 제가 살았을 때 내어놓고 갈게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예요? 꿈은 뭐예요? 꿈은 현실로 이룰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꿈을 꿔야 돼요? 어른들이 꿈을 꿔야 돼. 어른들이. 오늘 플러스 교회 어른들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자신들이 어른이다. 내가 어른이다 생각하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마음을 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꿈을 꾸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제가 꿈을 꾸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요? 누가? 젊은이들은 무엇을 본대요? 환상을 본대요. 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환상이 뭘까? 또 영어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 이렇게 써 있어요. 비전을 보는 거래요. 젊은 사람들이 비전을 바라보는 거래요. 비전.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곧 뭐가 돼야 돼요? 그 교회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전. 네. 여기 다 젊은이들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다 지금 젊은이들이니까, 네. 아까 어른들은 다 젊은이니까 뭘 봐야 돼요? 비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뭐가 돼요? 비전이 돼야 돼. 비전이. 예. 제가 이 설교를 어디 가서 한 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연합 기도회 하는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플러스 교회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정교회를 섬기면서 수요일날 이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나 지금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말씀드리고, 네. 네. 왜 오게 됐냐면,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이제 거주하시는 성도님이 한 3가정 되시고, 외부에서 오시는 가정들이 계시고 이래요. 근데 이게 그 중에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서, 목사님, 저녁 예배에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반찬 봉사를 하는데, 반찬을 이제 갖고 가서 매주 이제 그 집집마다 가서 함께 기도하고 반찬을 나누고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는 공식적인 예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공식적인 행사가 없으면 저희가 이제 교회를 지키고 예배하고 하는데, 우리 김창기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주셔갖고 올 거지?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야지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가정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 하실 수 있으면 목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 교회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일들을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우리 사정교회에 딱 내려왔더니 우리 사택을 수리하고 해야 될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교회에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받았던 퇴직금을 가지고 사택을 수리하고 교회를 수리하고 이렇게 했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고 다음날 실습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변에 계시던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보신 거예요. 보시면서 목사님 교회 잘 됐다, 사택 잘 됐다, 우리 교회도 좀 도와줘요. 네, 그래요, 목사님 가서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린 거예요. 이 교회 도와주고 저 교회 도와주고 이 교회 도와주고 저 교회 도와줬더니 제가 직간접적으로 도와줬던 교회가 한 어제 오늘 제가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한 40여 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10개 교회 이상씩 같이 협력하면서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 하나하나가 다 대부분 교회를 도와주세요 해서 가보면 교회에 재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목사님 이렇게 수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얼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그럼 목사님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우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담임 목사님과 둘이 하는 거예요. 둘이 시작하는 겁니다. 둘이 하면 중간에 권사님들이 음료도 사오시고 장로님이 과자도 사오시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1주일, 2주일 이 일을 다 끝내고 마지막 이제 예배 드리는 주일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 항상 가보면 그 많지 않은 교인들이 다 토요일날 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다 와서 그 일하면서 쌓였던 그 먼지들을 다 같이 털어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있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도움받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함께하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 여기 진천에 혁신도시에 있는 한 교회가 떠올라요. 네, 그 교회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런 교회가 있어요. 네, 그런 교회가 우리 플러스 교회 와서 처음에 이 공간을 준비했다. 와서 우리 김창희 목사님이 와서 같이 협력하자. 도와주세요. 그래서 와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과 같이 상의하고 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도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그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돌아가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 집사님들은 아니 여기 권사님들은 도대체 교회를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제가 그런 물음표를 달고 갔어요. 물음표를.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죠. 아니 하나님 왜 플러스 교회는 물음표가 들게 합니까? 가면 거의 다 그런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합시다 이렇게 하거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물음표를 이렇게 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왜 그러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가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들렸던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젊은 집사님과 권사님이 같이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인테리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아니 인테리어 하자고 부른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인테리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긴 저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는 인테리어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인테리어 하자고 한 사람들이 왜 또 필요가 없다 그러지?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금방 300명, 400명 될 거니까 이 장소에 인테리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면서 제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아세요? 쥐들이 진짜 불러놓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이게 비전이군요. 하나님 이게 비전이군요. 예,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있군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를 하든 우리 플러스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천의 혁신도시에 있는 이렇게 그 교회에 있는데요. 말은 못하지만 가서 조금 좀 화나고 조금 그랬는데 물음표가 생겼었는데 지금 지나고 와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있더라고요. 교회에 비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게 하시는구나. 플러스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할까요? 네. 자녀는 딱 한 명 하는데도 현서야 잘 들어라. 마지막은 뭐냐면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너희 자녀들은 뭐 한대요? 예언한대요. 예언. 근데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 첫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좀 바뀌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죠? 늙은이들은 다시 말할게요. 좀 표현이. 어른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하고. 자녀들은 뭐예요? 꿈을 꿔. 그럼 뭔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대요. 어디에서? 요엘서 말씀에서. 요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서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거래요.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주일날 현서가 저 문 앞에 서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권사님들이 막 내리시고 이러는데 현서가 문 앞에 서서 권사님
권사님 오늘은 그러시면 안 돼. 오늘 기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알아요? 오늘 기도는 저 뒷자리에 앉으셔. 오늘은 앞자리에 앉으시면 안 돼. 저 뒷자리에 앉으.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머리 하얗신 장로님이 아유 권사님 요즘 기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 기도 좀 더 하시고 새벽에 좀 나오시고 그렇게 신앙 생활하면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조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려. 예언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언은 뭔가 신비로운 일을 막 말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언은 옛날에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은 하나님의 일들을 대언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선지자들은 가서 뭐라 그래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뭘 했어야 돼요? 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실 거야.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 장래 일들을 얘기하게끔 만들었어요. 네. 아이들은 보는 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아이들은 보는 대로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저희가 부목사 생활할 때 저희 가족이 이제 해외 가족 아버지 칠순 이런 기념으로 이제 해외 여행을 가잖아요. 안 가셨어요? 이거 너무 죄송하네. 한 번쯤 다 가보셨잖아요. 안 가셨어도 돼요. 이제 가실 거니까. 네. 어쨌거나 저희도 한 번 갔어요. 한 번 갔는데 부목사로 하면서 휴가 기간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을 주시는데 이제 주일날 밤에 이제 공항 가서 막 이제 갔다가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교회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네, 입단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목사님네 베트남 간대. 부목사님네 일본 간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이제 자녀들한테 저희 아내가 애들 붙잡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교회 가서 내일 베트남 간다는 얘기 하면 돼, 안 돼? 안 돼.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단도리를 시키고 교회에 갔어요. 유치부 이제 아이들 올려놓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유치부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점심 먹는데 식당에서 점심 먹는데 전도사님이 유치부 전도사님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축하해요. 왜? 뭐가? 왜? 목사님 베트남 가신다면서. 너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다니엘하고 하엘이가 다 얘기했죠. 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얘기하지 말할 때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더니 다니엘이 있잖아요. 우리 베트남 가 전사님 우리 베트남 입을 탁 막은 거예요. 입을 딱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러니까 하엘이가 한다는 소리가 야 엄마가 베트남 간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이들은 뭐예요? 보는 대로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플러스 교회 어린이들이 우리 현서가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우리 플러스 교회 내년에 교회 새로 짓는데 우리 플러스 교회 지금 100명에서 200명 됐대. 우리 플러스 교회 막 전도하는 일 난리가 났대. 얘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뭐예요? 아이들은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교회의 장래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에게 무한한 투자를 해야 돼. 무한한 섬김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장래의 일을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플러스 교회 장래의 일을 이야기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들이 얘기해야 돼. 아이들이. 장로님들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얘기하면 안 돼. 장로님들은 얘기하면 안 돼. 장로님들은 뭐 해야 돼요? 꿈꿔야 돼. 꿈꿔요. 꿈을 막 현실로 만들어야 돼. 젊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비전이 돼야 돼요. 내가 이 교회의 비전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소수의 인원으로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5명이에요. 5명. 그런데 그 아이들과 함께 이번에 여름성경학교를 했는데 여름성경학교 총 지출이 얼마였게요? 예,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우리 여름성경학교 행사를 마치고 났는데 총 들어갔던 예산이 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5명한테 얼마를 썼다고요? 700만 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플러스 교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유튜브 꺼. 유튜브 꺼. 이거 나가면 안 돼. 다시 5명에게 700만 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썼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2이고 중고등부가 3이에요. 예, 중고등부가 3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는 우리 작은 교회가 6개 교회가 연합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 아이들이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부활절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요. 또 아이들이 성경학교가 다가오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요. 5명, 3명밖에 없었던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을 할 수 없었지만 달란트 시장을 하고요. 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요. 성탄 축하 예배를 할 수 없었는데 성탄 축하 예배를 연회 채플실을 빌려서 누구보다도 거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저희 사정교회에서 43명의 아이들이 모였고 교사가 2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울고 웃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학교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이제 뭐 6개 교회 목사님들이 다 뛰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 이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하는 후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후기 작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다 후기를 작성해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솔직하게 종이로 쓰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핸드폰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후기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뭐 제일 재밌었던 프로그램이 뭡니까? 또 뭐 제일 예쁜 선생님이 누굽니까? 또 제일 열심히 한 어린이가 누굽니까? 뭐 이런 거를 막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제일 뜻깊었던 게 뭡니까? 그러면 뭐 카레밥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뭐 한솥 그 뭐죠? 예, 그 뭐 무슨 치킨 마요 덮밥이 맛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고, 뭐 그 별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애 한 명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적어서 성경학교를 매번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함께 연합해서 성경학교를 해서 너무 재밌었고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고 이 연합 모임이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후기들을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눈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연합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 그 연합이 아름답고 그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끝까지 자기가 성장하는 그날까지 이 연합교회가 같이 갔으면 좋겠대요. 그 고백색에 얼마나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플러스교회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향한 장래의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서가 다음 주일에 와서 우리 교회는 이제 더 큰 교회로 더 큰 은혜로 나아갈 겁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뭘까?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갖고 어린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플러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앞장서셔서 오늘의 하나를 씨앗을 심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